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저희 볼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되든 아니면 어떤 학업적으로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성장을 할 때 기쁨이 있고 계속 하고 싶은 동기가 됩니다. 맨날 그 자리에 멈춰 있다면 얼마나 지루하고 흥미가 없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부터 작년부터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실력이 늘어야 테니스도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포핸드, 내일은 백핸드, 모레는 서브를 배우고 배우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 포핸드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헝가리 말을 이제 가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오늘은 이런 표현을 배우고 내일은 또 다른 표현을 배우고 이렇게 어휘력이 풍부해지고 표현이 들어갈수록 이게 헝가리 말도 외국어를 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안녕하세요, 내일도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참 별로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는 늘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그 성장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선생님의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 제자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숙함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2년 전에 요절 말씀으로 말씀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성장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성장해야 하고 어떤 면에서 성장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되어 있고 15절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나는 잘하고 있는가? 라는 자문을 해볼 때 저는 바로 예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잘하고 있는가 한번 자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성장이 멈춰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자문을 해볼 때 성장이 멈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우리가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성장을 하고 내가 거룩해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헝가리로 갈 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처럼 헝가리에서 사역을 잘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지켜지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면은 내가 그 말씀을 의지적으로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는 내 안에 심령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하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고 생각할 때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말씀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는 말씀에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곧 읊조리며 생각한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 1편 2절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하가라는 단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 안에 잠잠히 거하라, 또 잠잠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있었던 유월절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읊조리면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야로 하루 내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말씀을 하가다 하는 일, 읊조리는 일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해서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새긴다는 말은 지워줄 수 없다, 영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마음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됩니다. 아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읊조려야 합니다. 우리의 뇌에는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언어가 저장됩니다. 여기에 그 뇌 전문인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두엽이라는 곳이 우리의 언어를 저장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전두엽에 있는 생각나무 가지에 저장된 말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나무에 긍정적인 언어 또는 부정적인 언어가 저장되게 됩니다. 옛분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뇌에는 하루에 5만 개의 생각의 가지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과학적인 말씀입니다. 그 가지가 모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많이 한 정보, 기존 단어와 연결된 정보만 전두엽에 저장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반복하여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쉐마 교육입니다. 듣는 것이 내 마음과 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은 오랫동안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가능합니다. 즉 오랫동안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듣는 말을 뇌의 생각나무 가지로 저장하는데 남의 말은 10%, 어머니를 통해 듣는 말은 30%, 자신이 한 말은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말은 70% 이상 수용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고 70%나 수용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말이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가다 말씀을 읊조리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이 듣게 되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나무 가지에 저장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말씀을 크게 소리내서 읽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유럽 선교사 수련회에서 그 하가다라는 그 교육법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그 말씀에 또 저도 은혜를 받아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몇 번 하다가 중단하게 됐는데, 다시 이것을 시작해서 우리 마음에 또 말씀을 새기는 삶을 저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가정 예배를 볼 때 말씀을 소리내서 서로 읽어주고 할 때 그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이고 그 마음에 저장돼서 가정에서도 참 믿음의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 일주일에 한 구절만 묵상해도 1년이면 53개, 또 2년 3년이면 이것이 쌓여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고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때 선교사 수영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격려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날마다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거할 때 우리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좀 실수하고 뭘 못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격려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잘 돼도 감사하고 혹시 잘 되지 못하면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대학교 시절 많이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예, 맨날 술 먹고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서 인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가을쯤인가 이렇게 한 여학생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 예, 그런 초청을 받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저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경 공부했던 한 구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저도 모르게 계속 떠오르면서 하나님 없이 제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고 군대에 가서 정신 차리라.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서
했는데 군대 가다 보니까 마음이 겸손해지고 예, 갈급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보내준 뭐 양식 말씀, 주일 말씀, 또 이렇게 성경을 또 열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군대 이게 휴가 말년 휴가 때 여름 수양에 초청을 받아서 집으로 가지 않고 수양의 장소로 바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난지도인가 그런 수양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영접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한 영혼을 섬기는 목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선교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선교지에서도 초기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희 그 김바울 선사님이 이제 먼저 계셨는데 소개를 이제 LG전자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했는데 영어도 못하고 헝가리 말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믿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24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의 시기에 또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은 김바울 선교사님과 계속해서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늘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또 헝가리 선교사로 섬길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또 어떤 분은 재정 문제로 인해 또 어려움을 당하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습이나 행함과 또 관계없이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오히려 일이 잘 안 되면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고 사역을 통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또 사람들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은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가 되어 이게 중요한 것은 나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교회 구성원들이 또 가족의 구성원들이 같이 하나가 돼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대학마을 또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돕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